오늘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시험하여 보라. 2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고자 합니다. 성도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멍청하거나 어리석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생각하는 지혜는 남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방법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가치들, 내가 그것을 내 거로 만드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완전히 다른 관점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는 방법이 바로 지혜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정성을 다하게 되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 지어 올리는 따뜻한 밥 한 끼에 정성이 담겨지게 되고요,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 하나에도, 또한 배려하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깊은 정성이 깃들여지게 됩니다. 이처럼 대상을 향해 정성을 다하면요, 그 진심이 전달되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정성의 대상은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는요, 특별한 관계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자신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게 됩니다. 어쩌면 정성은 특별한 상대에게 기쁨을 주어야 될 그런 매우 중요한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과 나는 특별한 관계를 맺으리라, 그러면 다른 것에 자신의 역량들을 나눠주지 않고 힘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정성을 하게 되면 그 둘은 아름답고 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독 우리는요, 하나님을 대할 때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기준에서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몸만 와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인색한 마음으로 형식적인 예물을 드리면서 이 정도면 내 도리 다 했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은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정성이 어디를 향해서 쏟아붓고 있는지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에서 넘어서 가지고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기울이는 그런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정성은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예법이나 행동 몇 가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이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삶의 세세한 태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 맞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취향 저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딱 내가 원하는 바에 맞춰서 무엇인가 딱 주게 되면 자기의 취향을 저격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주님께 그렇게 철저히 맞춰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을 향한 정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냥 드리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잘 알아가지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이 드려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삶, 그것이 정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다윗 왕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의 성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실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언약궤 걸음이 세 걸음 옮겨질 때마다 한 번씩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세 걸음 옮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세 걸음 옮기면 또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가 힘들어하거나 지치거나 그러지 않냐고, 얼마나 힘을 내는지 그 앞에서 노랫소리에 맞춰가지고 힘있게 춤을 추게 됩니다. 얼마나 거기에만 집중했는지 아마도 다윗 왕이 원피스 같은 걸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춤을 추다 보니까 옷이 말려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하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아내였던 미갈이 성 위에서 바라보고 있다가 나중에 다윗이 돌아왔을 때 당신이 어찌하여서 백성들 앞에서 그런 미천한 모습을 보입니까?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질지라도 너보다는 더 높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낮아지는 것 내 인생의 기쁨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정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 이런 고백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성은 어떠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까? 다윗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정성은요, 그냥 다윗의 특별함이 아닙니다. 다윗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성도라면요,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정성을 반복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러한 정성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피조물인 인생이 마땅히 드려야 될 본분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이 정성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정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생명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며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게 되었습니다. 이보단 더한 정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정성을, 사랑의 정성을 먼저 보여주시기에 우리는 그 정성에 응답할 뿐인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할 때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성을 베푸실 때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정성을 다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정성을 다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는 왜 이렇게 적은 정성이냐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정성이라도 그것에 대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표현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상대에게 해주고 싶은 것으로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요, 꼭 정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폭력이 되기도 하고 불편함이 되기도 하죠.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막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선물도 주는데 그 사람은, 상대는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성을 우리가 드릴 때는요, 철저히 상대방에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성경은 하나님께 인생의 정성을 다하는 방법에 대하여 지혜라고 말합니다. 아무렇게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할 때는 알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복을 내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특히 지혜서라고 불리는 솔로몬의 잠언을 잘 보게 되면요, 단순히 인생이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철저히 하나님께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합니다. 잠언의 그 시작을 보게 되면요, 1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경외라는 것은요,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정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것이 똑똑한 거다,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반대로 어리석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기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조금 더 정성을 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어리석음이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은요, 여러분 지혜로움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음이었습니까? 주님께 정성을 다하였다 그러면요,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이지만은 주님께 정성을 기울이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다른 누구에게 또는 자신에게 정성을 다했다 그러면요, 그 인생 아무리 세상 가운데 부하고 높아지고 명예로울지라도 그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쩌면 솔로몬의 전성기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후에 더 부강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세상적으로는 더 유명해졌지만요, 오늘 본문만큼이나 하나님을 향한 정성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그의 가장 지혜로운 시절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그가 지혜가 없어서 지혜를 구하고 있는데 그런 장면을 보여주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있는 장면을 또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기까지의 과정을 다루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자 합니다.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고 왕권에 관한 국내적인 문제를 처리한 다음에 그가 왕으로서의 책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천번제를 생각할 때 자칫
그 가치의 양과 인생의 수고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물질이나 가치가 부족하여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의 가치와 우리의 수고는요, 단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과 정성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대로,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성을 만들어가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성은요, 재물의 많고 적음에 비례하지 않아요. 솔로몬은요, 자신이 왕으로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분량과 최선을 다해 일천번제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성을 인정해 주시죠. 그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 복음서에 나오는요, 가난한 과부는요, 고작 2렙돈이라는 아주 작은 액수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정성이라고 칭찬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 역시 자신의 전부를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양에 비례한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떠한 자신의 가치를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고자 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고자 하였느냐,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세상적 가치가 가지는 양면성을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지위, 명예, 인맥 같은 세상의 가치들은요, 양날의 칼과 같아요. 이것이 참된 성도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담아내는 겸손의 도구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교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머니의 손에 들린 칼은요, 가족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만드는 정성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강도의 손에 칼이 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해하는 도구가 되고 말게 됩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치들은요,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고자 그것을 힘있게 사용할 때 우리 인생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드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요, 솔로몬에서 볼 수 있듯이 솔로몬은요, 처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보였지만 그의 인생은 날로 날로 부유해지고 또한 세상의 권력을 더 많이 쥘수록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는요, 그의 정성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데를 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주어진 자리에서 그의 수많은 아내들을 향해서, 그 아내들이 외국의 공주들이었는데 그들의 땅으로부터 이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우상들을 왕궁 곳곳에 세워놓게 되는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정성을 기울였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물리쳤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아내들을 향한 정성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아내들에 향한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삶을 인정해주고 그 옆에 멀뚱멀뚱 서서 자기도 그 일에 참여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그는 훨씬 부유해지고 훨씬 강해지고 훨씬 인기가 있어졌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성은요, 훨씬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그가 그의 시절을 다 보낸 다음에 마지막에서야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내가 하던 엉뚱한 짓들이 다 헛것이었습니다. 쓸데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잠언을 남깁니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인생의 복이다. 그것이 인생의 지혜다. 그것이 참된 복을 누리는 방법이다.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주님이 주신 삶의 자리가 높을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집중력과 열정과 열심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참된 정성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가치를요, 하나님을 위해서라 그러면 아까워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정성인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인가 작은 것 하나 주어지게 되면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식구들, 가족들 바라보면서 주님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시게 하셨는데 이 가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힘을 합하여서 주님의 일에 우리가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집을 주셨는데 이 집이 내가 주님 없이 살아가는 공간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나의 삶을 보장해 주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영광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그걸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정성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의 꿈을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솔로몬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줄 것이다. 너 원하는 바를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즉 앞선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솔로몬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소원하는 바를 풀어가는데 먼저는 다윗이 받아 누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이 구할 것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6절을 보게 되면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즉 아버지 다윗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 하나님의 복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9절을 보게 되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하는데 즉 자신의 맡은 왕의 역할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원하시는 바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백성에게 행하게 하여 달라는 간구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지혜를 달라는 것이죠. 주님 나한테 이 백성을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다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이 구하는 내용 하나에도요 주님을 향한 정성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성도란 이름표만 붙이고 그리스도인이나 이름표만 붙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표에 걸맞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정성을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을 향하여 네가 세상의 다른 가치를 구하지 않고 참된 지혜를 구하였다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즉 참된 지혜란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철저히 맞추어 정성을 다하는 삶의 방식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을 기뻐하시며 그에게 이러한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와 영광까지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이러한 지혜로운 모습에서 잠시 떠나 있게 됩니다. 세상에 부귀영화가 주어지고 강력한 권력이 주어지자 그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자로부터 세상을 향해서 또는 자신을 향하여서 정성을 다하는 자로 변질되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솔로몬 가운데 다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또한 가진 것이 없고 또한 세상에서 미련한 자로 살아갈 때는요 주님 나에게도 이러저러한 것들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며 이것저것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였다가 주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부어 주시면요 그것으로 주님께 정성을 다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정성을 다하고자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세상의 가치에 정성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모습은요 우리가 경고로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혜를 받았다라고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요 그것을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힘있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매주마다 또는 매일마다 주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주님께 정성을 다하는 기가 막힌 방법들이 들어있죠. 그런데 우리는 정성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세상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나의 즐거움을 내려놓아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정성을 기울이고 싶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요, 그 말씀 속에 지혜가 담겨 있음을 알고 주님께 정성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가지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솔로몬이 노년에 이르러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들에게 지혜를 전하는데, 잠언 9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 그러면요, 무엇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지혜로운 삶인지를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좀 몇 가지 다루고자 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요, 하나님께 정성을 기울일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만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지혜로운 삶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높아지는데 열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나를 좀 인정해주고자 하는데 열심을 기울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우리가 남들 앞에서 내가 좀 어깨 들썩거리면서 자랑하고 싶은데 열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열심들은요,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성을 구걸하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정성을 기뻐해 주세요.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아까워하며 아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워하며 아끼려는 순간부터 정성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요, 자신이 왕으로서 역할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수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아버지 다윗의 모습에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천번제는요,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지금 성전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큰 성전이 완성되어져서 일천번제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그나마 조그만 산당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큰 산당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번거로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도 행사 한번 진행하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인력도 없고 규모도 크지 않고 우리가 그런 재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솔로몬은 그가 왕을 시작할 때, 왕의 어떤 통치를 시작할 때 그에 앞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열심을 보여줍니다. 이 열심이 통하게 되죠.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드리며 그러한 것들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얼마나 분량을 주어졌는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는 모습,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정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정확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너는 나에게 충성을 다한 자였다. 너는 나에게 정성을 다한 자였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이요, 주인이 없는 시간 동안 쓸데없는 짓 하지 않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당신에게 맡긴 5달란트가 여기 있고 내가 주인을 생각하면서 또 열심히 일했던 5달란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게 되죠. 2달란트 받았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너희가 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 주인이 없는 동안 주인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주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던 1달란트조차도 땅에 묻어놓고 외면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당신이 맡긴 달란트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요, 이 1달란트를 다시 돌려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내어 쫓아버리시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요, 주님을 향해 정성을 다해야 되는 삶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그것을 평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세상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계획을 잘 가져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죠. 주님, 들은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주님께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어진 모든 자리마다 주님께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로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정성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높이고자 하나님께 자신의 가치를 사용하여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조금 높이고자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지혜로운 인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되어지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나 자기 고집이 센지 몰라요. 자기 뜻대로 뭔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정성을 망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지만은 그 배우자에게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다한다 하지만 배우자가 실망할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 방식에 있어서 배우자의 뜻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해주는데 너는 왜 몰라봐주냐, 그거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데,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것이 필요하죠. 솔로몬은 여기서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들어줄 것이다. 주님, 나는 다른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반영되는 것,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다스리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치들을 내 방법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주님께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을 보일 때 이것이 정성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행동 하나 할 때도요,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할 때 그것 자체가 주님께 대한 온전한 정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5절에서 29절에서 바울 역시도요, 이 지혜의 본질에 대해서 선포하기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유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즉, 주님, 나는 이것저것 없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주신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해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인가 없어서 하나님께 정성을 기울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뜻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자기 뜻을 꺾고 주님의 뜻에 맞춰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정성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 삶 속에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 것, 이게 정성이라는 것이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둘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풍성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드려야 될지 고민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다,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시다, 나를 이런 방향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 내가 눈물 흘리며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아름답게 성장시켜주고 계신다,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깨우치시며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삶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자 또한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참된 지혜는요, 다른 데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 때 우리 인생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인생에 대해서 너 참 정성스럽구나, 나에 대해서 정성스러운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가 되었건 남편이 되었건 자녀가 되었건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알아가고자 막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인생들은요, 자기 자신을 알아도 남에 대해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기울이는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주님을 알아가며 또한 그 알아감을 통해서 주님께 나의 모든 가치를 사용하여 정성을 기울일 수 있기를 나는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 인생의 가치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인생이 가진 역량이 딱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정성을 기울이게 되면 다른 이에게는 정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어진 분량을 가지고 정성을 기울인다 그러면요, 세상에 쓸데없는데 또는 내 자신에게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성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